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기 원하며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첫 곡은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을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어둠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아멘. 바로 이어서 다 같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은 것들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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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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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쌍용수 날 씻어줘라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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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라는 데 젖었네 그렇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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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주님 모르는 백성에게 보름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름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언하여 일을 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밝은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불타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여라 사랑하는 이를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그 거리에 달들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눈어두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제사 드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온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다시 한번 정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왕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의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들이 우리 3절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돌려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미착한 발걸음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다 발걸음들이 이곳에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날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없는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 기쁨이 있고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에 방해하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렘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에 심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되 우리 또 새생명교회 원로 사모님, 우리 안미진 사모님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조금 더 외롭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저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이성훈 목사님, 김나연 사모님도 주께서 늘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담대하게 해주시고 비록 연세가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권능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힘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주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이성훈 목사님 사모님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존경하며 잘 그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이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큰 초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서서 드리세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조금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11시까지 저 앞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 저를 못 봤다. 지각입니다. 저를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자, 다음 넘겨주세요. 신방이나 성교품과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번호는 주보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 주보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교회 주보는 모바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QR코드 앞에 준비되어 있고 뒷면에 또 아래층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시간은 따로 서서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봉헌에 대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본당 문 앞에 놓으신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찬 후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학생들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남아서 함께 제자 모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반 시작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아이들은 잘 보내시는데 어른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설교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하실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다음 이어가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로 재우 일로 엄마 옆으로 와.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와. 알았지? 옆에 또 앉아. 빨리 와야지.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화사하고 좋네요. 앞에 예로 있으면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앉아요. 학생들은 부모님 옆에 딱 붙어 앉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안 오신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는 부모님 데려오기. 알았지? 부모님 데려오세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천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또 천국 시민들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리마인드하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이 땅 한국 시민과 동시에 천국 사람의 천국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의무 이행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어지는 의무까지도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멘이 되시나요? 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천국과 이 세상 이중국적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천국의 군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 에스겔서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닌 영적 군사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세상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군. 근데 이때 이 군사들이 군사로서 해야 될 의무가 또 주어져 있죠.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이었나요? 자, 학생들 지난주 퀴즈에서 맞췄잖아. 천국 군사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일, 이게 뭐야?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너무 두루뭉실하잖아. 그치? 자,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령을 입은 우리 성도들, 우리 천국 군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와 전도도 누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선교와 전도는 누가 한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도. 허나 누굴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이 선교와 전도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고 전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부 다 하셨지만 우리를 동참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께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주님의 선교와 전도가 매일같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와 이 전도가 증거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전도와 선교가 항상 그림자처럼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흔적, 십자가 자랑입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지난 시간 내용과 좀 일맥이 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비슷한 주제, 비슷한 제목이죠. 그래서 조금 지루함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책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이나 주제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매번 오는 교회 설교가 비슷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루해할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요즘 하도 시대와 풍조가 하루같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우리 인간들은 마냥 새로운 것, 마냥 신비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적응되어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대하는 것만큼은 너무 색다르거나 새로운 것만을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색다른 결과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원하다가 옆으로 빠진 것이 신천지 이단 아니겠습니까?
별다른 특별한 것이 이단을 파생시킨 게 아닙니다. 설교에서 예수 말고 다른 결과, 예수 말고 다른 내용을 찾다가 교주안에 빠져버린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연구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읽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잘 찾아내면 그건 성공한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가져갈 게 없다는 것이죠. 필요가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을 얻었는데 예수를 못 얻었다. 그거는 실패.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좋은 교훈과 좋은 도덕적인 말씀들을 못 들었어. 근데 이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설교, 그 성경 묵상은 올바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제목도 또다시 예수의 흔적과 십자가 자랑입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었던 거 또 읽었는데도 사실 못 알아듣겠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성경을 많이 나름 공부하고 있는데도 읽을 때마다 적응이 안 돼요.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조금 이게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 없지만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요즘 누가 저렇게 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2절과 13절을 집중해서 읽어보는데 이번에는 언어 기반으로 또 현대어 우리가 쓰는 이 일상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메시지에스 성경의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현대 일상 용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12절 시작!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늘을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자신으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비열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 그 배경 환경을 보시면 그 교회들은 수많은 로마 철학들, 헬라 이단 사상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한 이단 사상이 만무한 자리에 바울의 복음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단 무리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쓰여질 당시 갈라디아에 지금까지도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마니교, 영지주의, 가연설, 에비온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의 근본이 되는 이단입니다. 나와 있는 저 자체 말고도 수많은 소피스트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이단의 중심이 다 갈라디아 지역에 유행했던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동기 또한 이러한 거짓 사상들, 다른 복음을 전하자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들을 경계하라는 바울의 근심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히 그 중에서도 종교 기회주의자들을 주의하라고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종교 기회주의자. 종교 기회주의자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교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은 잘 알고 계시죠? 종교 또한도 기회주의자로 사는 것입니다. 종교를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종교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12절, 13절에서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종교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분과 입지를 위해 할례법 자체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지키는 정도를 넘어서 할례받은 사람들끼리 담합하여 하나의 카르텔을 만들었고, 그 카르텔들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을 따돌렸습니다. 신앙이 없다라고 배격시켰어요. 근데 본래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 행위를 넘어서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 17장,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식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본문이 쓰여질 당시 이 유대인 기회주의자 무리들은 그러한 할례 의식까지도 남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의 더 큰 문제는 그들은 딱 그 할례 의식만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또 그 할례법만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과도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뭐 착하게 율법이라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책망의 대상, 종교 기회주의자들, 할례당들은 말 그대로 신앙의 척도를 온전히 할례 그 행위에만 두고 있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할례 그 의식 하나 가지고 자신들이 성민이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이나 신앙생활은 개판이어도 내가 할례 의식을 행했으니까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 착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변태적인 종교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삶도 엉망이고 신앙생활도 엉망인데 그냥 의식 한번 치렀다고 자신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현실의 기독교의 모습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름 기독교인들이라고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종교인들이 보여주는 그 신앙생활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 뭐 철저한 자기부인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온전한 순종이나 자기부인은 너무 과한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광신도 취급합니다. 정말 이렇게 요즘 신앙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자기들 판단에 그럴듯한 것만 지키고 그럭저럭 할 만한 것만 순종하는 선택형 종교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할례당들, 종교 기회주의자들처럼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몇 가지만 지키고 그 몇 가지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생활에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실의 신앙인들이 자꾸 하는 그러한 신앙의 현실을 보세요. 예배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예배가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일이 안 바쁠 때만 예배를 드려요. 일이 바쁘면 주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천국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나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어떻게 천국을 확신하나요? 나는 그래도 헌금 보냈으니까, 나는 그래도 직분자니까, 이런 말같이 않은 핑계로 자신의 신앙을 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16세기 교양청에서 팔아먹던 면죄부 가지고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면죄부 신앙이 우리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예배가 선택사항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부분들을 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직분도, 헌신의 이력도 아닌 우리의 심장에 꽂혀있는 십자가만 보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나 직분, 우리 신앙의 이력들은 면죄부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사여도, 내가 권사여도, 내가 장로여도, 행여 저처럼 목사여도 자신의 심령에 십자가가 있지 않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종교 직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직분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암담하게만 들릴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관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이 이력이 많아도 직분이 있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안당할 필요가 없는 게, 이와는 또 정반대로 자신이 평신도일지라도, 아니 하루 이틀 교회 나온 초신자일지라도, 조금 더 나아가 주일학교 학생일지라도 그 신령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천국은 모두에게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한계의 복음,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이. 신앙과 구원의 조건은 직분도 신앙의 이력도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십자가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는 십자가가 잘 박혀 있는지, 내 삶 가운데는 십자가 흔적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마냥 교회를 다니는 횟수로 그냥 그걸 메꾸지 않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설교 전체를 외우고 다 이해하고 이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함께 고백하자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경 가는데 좀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본문 만들려고 하는데도 수십 장의 자료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도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해할 거다,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하나만 원하는 게 한 줄입니다. 한 줄.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성도님들 전했을 때 한 줄이라도 좀 일주일 가운데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 한 줄이라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조셔도 괜찮아요. 졸리면 어떡해요? 조셔도 괜찮아요. 근데 좀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줄을 꼭 가져간다. 내가 저 목사가 아무리 재미없어도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한 줄 정도 가져간다. 좀 각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물어보죠. 또 제자 모임을 시작하면 항상 이것부터 시작해요. 다들 설교를 듣고 한 줄 정리해봐. 한 줄. 처음에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던지. 내가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한 줄을 못 만들어? 근데 우리 학생들 지금 한 줄씩 다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줄 정도 좀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한 줄 정도는. 한 줄도 안 가져가시면 여기 왜 오세요? 아니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었어요. 아니 한 줄도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오늘부터 좀 각오하시고 좀 목표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줄 가져간다. 아셨죠?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한 줄만 가지고 있어도 성도님들 일주일 살 수 있습니다. 한 줄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가시는 거지. 한 줄만 충분해요. 바울은 이 십자가 구원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었는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구원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개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은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거 필요 없다.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 카우마이, 내가 주님께 영광 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진짜 세상에 자랑할 게 없었나요?
자신이 자랑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종교적 스펙, 사회적 지위, 혈통으로까지 완벽한 게 바로 바울의 스펙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정말로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서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서도 기록될 만큼 유대인 중에 최고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성도로서 설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흔적은 십자가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자랑. 맞습니다. 십자가. 또 물어볼게요.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뭐 들고 가실래요? 보증물이 있어야 돼요. 보증물이. 티켓팅에 쓰면 그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마찬가지예요. 처음 갔을 때 내가 천국 갈 만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보증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데 그 무엇이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말 저는 우리 생명교회 선생님들이 모양만 화려한 종교인 말고 십자가 사명이 분명하게 기록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흔적 말고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정말 가슴속에 십자가가 제대로 박혀있는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름 암만 날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만이 우리는 그 흔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내용도 사실 제가 언어를 좀 좋아합니다. 언어를 좀 언어 하나하나 파자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설교를 자르고 영화 하나를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암살. 1000만 관계 넘었습니다, 이거. 근데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안 봤을 거라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다 보셨나요, 암살? 네. 저는 이 암살이라는 영화가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대략 요약하자면 일제감정기 시기 때 독립투사들이 모여서 일본 핵심 장교들과 또 그 장교들을 돕는 친일파 세력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그 독립군들을 배신하고 그 친일 세력에 기생하는 배신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정재예요. 이정재가 친일파입니다. 그렇게 배신자는 친일파 짓을 해서 해방 이후에도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에도 윤택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영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전에 배신당했던 독립군들이 숨어있다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총을 들고. 그리고 그 배신을 당했던 그 독립군들이 친일파 이정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때 왜 우리 동지들을 팔았냐? 너 왜 우리 배신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배신자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해방될 줄 알았냐?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냐고?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동지를 죽이겠냐? 이렇게 소리치다가 이정재는 총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대략 끝나요. 보세요. 몰랐으니까 얼른 그렇게 나 끝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하늘의 성도라면서 왜 자꾸 당신들의 귀한 인생을 세상에 이렇게 팔아넘기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천국 있다면서요. 지옥 있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영화 속 친일파처럼 세상에 그렇게 인생을 하시냐 이겁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정죄하고자 이 영화를 따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저 이정재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저의 환생을 봤습니다.
내가 정말 좀 빨리 죽을 줄 알았냐? 아니 진짜 이렇게 천국같이 죽이 들고 갈아줄 줄 알았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했겠지.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했습니다.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보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전 더 이상 저는 이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 모습 같아요, 제 모습. 내가 죽을 줄 알았냐? 지옥과 천국이 진짜 있을 줄 알았냐?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정말 그 기한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세상 윤택함이나 풍요함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맨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풍요와 윤택함을 모두 내려놓고 맨몸으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영생을 변호하시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천국에 가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핑계 대실래요? 마냥 이정재처럼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냐?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똑바로 신앙생활 했겠죠.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지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 죽어요. 지옥 갑니다. 성도님들, 주어진 인생을 성실히 살아야 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순리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열심 앞에 복음에 대한 열심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하느라 바빠서 못 배웠습니다. 세상 공부하느라 성경 공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심판 때 통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교회 못 왔다, 바빠서 뭐 했다, 이런 거는 저나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런 거 이해를 못 해주세요. 왜요? 공의로우시니까요. 자기 기분대로 그냥 불쌍하다고 그냥 천국 보내고 좀 교만하다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의 기준에서 우리들 천국과 지옥을 나눠내시니까 목사가 이해해줬다고 하나님까지 다 이해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핑계는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심판에는 번복도 없어요. 번복도. 또 지옥하면 끝입니다. 세상살이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것도 좋지만 제발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면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 말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면 지금 잡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좀 붙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자꾸 매번 이렇게 지옥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지옥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변에. 일주일에 성경 공부하시다 오시면 제가 다른 것도 얘기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제 설교가 전부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정지하고 편안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성경들 그냥 힘내라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만 살면 천국 간다고 이런 말만 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저에게는 진심이 있습니다. 성경들에 대한 진심이 있어요. 저분들이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가 그 사람들의 마지막 집이면 어떡하지는 정말 급박함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설교 가운데 여러 가지 오류들도 있겠지만 좀 진심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다 하나뿐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부할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 보면은 율법, 또 율법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교회 생활, 예배, 이런 형식들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지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매번 같이 드리고 왔는데도 그 안에 십자가가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그건 제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살고자 나오셔야 돼요. 살고자. 내가 일주일에 6일을 지금 세상에서 죽었다. 내가 주님을 통해 살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애들도 압니다.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트렌디하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 거듭남의 믿음만큼은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여나 뜻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이 땅을 떠나 심판자를 살게 되신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또 딴 얘기 하면은 큰일 나요. 제가 알려준 대로 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몸에 십자가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세상 살이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이 조금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주머니에 땡겨놓은 돈 없으면 어때요? 우리 결국에는 천국 가잖아요. 이러한 그 천국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담대히 사시고 또 저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천국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경배 찬양 때 함께 찬양했던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엄청 바쁘시잖아요.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있어도 잘 안 하시고 우리 이 시간 조금 형식을 갖춰서 다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못해,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난 말씀을 다시 보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과 주님 앞에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이절로 찬양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를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의 이름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를 하나님께 속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십자가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다른 철학이나 사상들을 따르지 않고 참 진리이신 당신의 십자가를 따르는 크리스천 성도에게 정말 다행입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도 않는 당신의 진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안착되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무엇도 보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 붙잡고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구원에 감사하여 각자의 모습으로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헌금이란 그 의미 그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걸도 아니고 기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각자의 진심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선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 인생 살아가는 게 세상에 이름 남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청군으로서의 한 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이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해결을 얻을 수 있는 한 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찬양을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나라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